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명화증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는 서울에 와서 교통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타면 내 카드와 그 버스 탁 타서 찍 하고 찍는 그 단말기와 은행에 있는 내 계좌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누르면 버스 회사에서도 오케이 받았다 하고 은행에서도 결제됐다 하고 또 하차 단말기에 딱 카드를 대고 내리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버스를 타면 그건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또 탈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무슨 어디서 누가 뭐 그렇다고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집에서 그냥 방 안에 누웠다가 카드 그냥 갖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그걸 딱 갖다 댄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카드랑 그 버스 단말기랑 은행에 있는 내 잔고 통장과 다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난 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그냥 다 가지가 찡하고 가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지. 그 원리는 다 몰라. 근데 원래 처음부터 있는 그런 원리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난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본부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전산처리된 내 마음의 상태를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냐면 내 양심에서
하나님 마음에 전산 처리된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낫게 해줬단 말이야. 그냥 나만 장군이 병을 낫고 돌아가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을 막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서 이렇게 병을 깨끗하게 낫게 했으면 뭐 가치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가다가 병것에 내려가지고 그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이렇게 나눠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 게하시는 자기의 스승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일체 안 하고 혼자 쫓아가서 뭘 얻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집에 앉아있던 그 스승 엘리사는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네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옷 2벌을 받고 대가를 받을 때에 내 마음에서 감각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일련의 그 상태가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엘리사 마음에 화면에 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놀랍고 그러니까 신적인 거죠. 과학보다 더 세밀한 어떤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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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 5장 21절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제가 가로되 평안이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생두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첫 번째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2달란트를 2 전도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 있다가 내 교통카드를 가지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단 말이지. 그리고 단말기에 찍 하고 터치를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 연결돼 가지고 버스 회사에 그 요금이 버스 회사로 들어가고 은행에서는 그 요금이 잔액 처리가 돼서 빠지고 내 자산에서는 그 버스비만큼 떨어져 나갔단 말이지. 참 난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엘리사의 마음과 그중 게하시의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 서로 다 알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황이 내 심령 화면에 뜨지 아니하면 교회가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잘못 마음을 먹는지 좋은 마음을 먹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게 뜬다니까. 그게 뜬다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라는 건 그런 온라인 상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마음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난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마음 먹는 마음 상태가 하나님에도 알려졌고 너의 양심에게도 알려졌기를 바란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뜨는 화면과 너희들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심령적 온라인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 해놓고도 안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게하시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나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네가 나만을 쫓아가서 나만이 그 수레에 내릴 때에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이거야. 내 마음에 띠링 하고 그 상태가 내 마음 화면에 뜨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태를 드러내고 남이 알기를 꺼리는 그것은 우리 양심에서 가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 뜬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하늘에는 원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원판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백성들의 마음과 연결을 시켰는데 그 누가 연결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가 알려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신지를 우리 마음에 알려주고 하여튼 그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만큼 완벽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에 나여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를 봄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듣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귀로 말미암아 듣고 교회의 입을 통하여 말한다는 거죠. 그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밝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으로 밝은 인도자는 너는 틀렸고 넌 맞았고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가 가장 좋은 상태로 인도되기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원하심이 우리의 심령에도 꽃같이 화면이 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감지된 어떤 상태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의 진실을 속이고 살아왔는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알고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라는 마음이 네 마음에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알려졌던 것처럼 네 마음에도 내가 알려졌기를 바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온라인이 딱 연결됐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찡 하고 찍었는데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은행에 너 카드에 그렇게 다 처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모르거니와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왜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영에, 내 양심에 그대로 화면이 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표현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화면에 뜬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분이 사랑이라. 오늘 선악간의 판단에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사랑해서 다독여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없지. 그분이 만약에 선악간의 판단에서 심판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얄짤 없어요. 얄짤 없다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니까 시스템이. 베드로 전서 3장 16절.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알아서 성령을 속이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시스템에 매 순간순간마다 딱딱딱딱 뜨는 거예요. 하고 잘못 생각해서 잘못 간다 싶으면 그 마음의 회초리로 감각을 주어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길을 바꾸게 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이 세상 어떤 과학보다도 더 예리하고 정확하며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도 우리 마음에 딱 뜨지 않겠습니까? 화면에. 아, 내가 이제 이 육신을 벗을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3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문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빛이시고 내 마음은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어두움을 따라가는 것이고 새로 생긴 성령의 마음, 새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빛을 따라가는 것이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낮에 다니면 낮에 다닌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원한을 따라 사는 삶은 낮이 아니야. 밤이야. 그럼 내가 주관해서 내가 사는 걸음은 어두움의 길이란 말이야. 나는 어두움이야. 나에게 온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빛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뭐냐면 낮에 다닌다는 거지. 사람이 낮에 다닌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은 사람의 낮에 다니니. 사람이 낮에 다님으로 무엇을 봄으로? 빛을 봄으로 실족치 아니하거니와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장) 10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이 낮에 다니면 낮이 다니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낮에 다닌다는 거죠. 낮에.
낮에 다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 안에 빛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는다. 그러니까 낮에 다닌다는 것은 빛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밤에 다닌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빛이 없어. 그건 어두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알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는 이 가르쳐줌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알고 저장했다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이르러서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자, 이 한 구절이 내 마음에 팍 빛을 비추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신 하나님이 둘이 있구나.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땅에 내린 것은 교회의 양심에 알려지고 화면이 뜨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땅에 뜨는 화면을 보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나이고요. 사람 안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다는 것이지. 밤은 어두움이라, 어두움. 그러니까 나도 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도 계시다 이거지. 성령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거지. 빛과 어둠을 나누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었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걸 갈라내버리면 혼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왜 사람들이 교회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가 뚜렷하게 잘 안 보이고 혼돈스러우냐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 생각과 이것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섞어져서 혼돈스러운 거랍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어두움이구나 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혼돈이 없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안에서 어두움이 어떤 것인가? 아,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구나. 빛은 무엇인가? 아, 성령님이 말씀과 교를 통하여 오는 이 마음은 빛이구나 하고 자기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게 됐단 말이야. 그 사람은 혼돈하지 않아. 유월절 어린 양을 딱 잡아서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답이요. 무교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유월절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영접을 했다는 거지. 자, 그렇게 딱 되고 그 이튿날부터는 뭐냐면 무교절이라, 무교절.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슨 인간의 논리와 교리와 이런 것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 예수를 믿은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하는 어떤 논리나 어떤 법칙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이지. 교리로 다 했던 모든 종교를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무교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만을 먹고 나면 애굽을 등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란다. 이젠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관계에도 다 끝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등을 돌리고 세상과 등을 돌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삶을 교회의 삶이라. 교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자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애굽을 등지고 세상의 육신적인 세계를 등지고 가나안을 향해 영원한 세계, 교회, 영적인 시스템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머리가 복잡하고 혼돈하냐면 여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살아왔던 육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 길에 섞일 수가 없어. 그걸 섞어 놓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로 어벙벙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직접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제 다시 세상을 사기를 갖고 육신적인 어떤 걸음에 동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죽은 자의 삶이지.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죽은 삶을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땅은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육신을 중심으로 나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서 그걸 듣고 따라가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이에요. 새롭고 산 길. 오늘날 어디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교통카드를 갖고 버스에는 단말기에 찡 하고 찍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뱅뱅 돌아서 내 통장 계좌에 1,500원이 딱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그런 시스템이 쫙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살아봐야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면이 내 마음에 탁 뜨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것이지.
내 따로 혼자 돌아앉아서 내 세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 그림은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둠, 나라는 근원에서 나온 생각인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인지 그걸 구분해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품을 건 품고 버릴 건 버려야지.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말을 들었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난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이 하나님에게 알려진 것처럼 너의 마음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과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마음이 같은 화면이라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의 세계가 대충 어벙벙한 세계가 아니고 너무나 명확하고 빈틈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지. 왜? 하나님 화면에 다 떴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진실해야 돼요. 일단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틀렸으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상처 났으면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래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보호하고 있는 손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넣어서 그 마음을 따라 교회가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하고 그걸 무시하고 밟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19장)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여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라. 이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여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여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여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이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여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여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이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여기서 살리. 마쳤습니다.